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견과 같으리라. 아멘. 이 시간 이제 이문주 선교사님 거의 우리 예푸른 교회에 5년 만에 오시는 것 같아요. 전주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돕고 교육하고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애쓰다가 이제 태국에서 그렇게 전주로 와서 그렇게 고생하시다가 또다시 이제 태국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선교사님 또 우리 저하고 같이 신학교 신대원을 같이 졸업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늘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늘 오셔서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데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이문주 선교사님 또 우리 사모님 오셨습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뜨거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들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시작합니다. 성령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기영과 머리가 드리는 귀한 시간 예배에 되게 하여 주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여 전도하고 성교를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개인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장래의 인성 가운데 주님께서 날마다 관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상한 주님의 은혜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분들도 우리 김여한 목사님 사모님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부부들과 함께 주의 귀한 사역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영구력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주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우디캅 오랜만에 태국말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31일차로 화요일날 출국을 저녁 6시 40분 비행기로 끊었는데 종교 비자, 저희 특별히 선교사 비자를 받고 생활을 17년 3개월을 전에 이제 태국에 있으면서 비자를 썼거든요. 그래서 반납하고 다시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서류가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비자로 이렇게 해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절차를 7일에서 14일 걸린다 그래요. 지금 접수가 돼서 조만간에 제 비자가 나온 대로 바로 15일날 제 출국을 하려고 비행기 티켓을 결제를 해놨어요. 이렇게 여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 이렇게 오랜만에 뵙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소개를 했는데 변함없이 학교 졸업 후에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께 참 도전이 되고 또 존경스럽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에 참 감사를 드리고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저보다 연배가 더 많으시고 그런 가운데 저도 열심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어렸을 때 그 60년대에는 참 가난 때문에 힘든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어머니가 병 고침 받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낳은 그 자식 아들을 딸만 여러 명 붙고 있다가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서원을 하고 그런 가운데 저는 가난 때문에 참 이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정말 후회졌어요. 거부 반응이 생기고 교회를 가도 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그런데 이론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체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군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를 또 이 선교사의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이런 체험을 하게 하고 또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제대 후에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그 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그 시간들이 이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 것들을 경험해 봅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대학원을 마치고 바로 이제 바울 선교에 허입이 되어서 2000년도 후반기에 이제 저희들은 학위 수여식을 참석한 거 바로 이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래서 국내 5개월, 필리핀에서 8개월 선교사 훈련, 합숙훈련을 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일주일 금식 후에 2002년 4월 2일 날 태국 땅을 발포 생활을 선교사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시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다음 그 태국 그 영적 지도라는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태국에서는 이제 사역이 특별히 교회 개척 쪽에 집중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디오 방송국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7년 6개월을 이렇게 함께 했고요. 그러면서 또 사람을 키우는 일에 목회자 후보생을 발굴 양육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그 일에 이제 집중을 해서 저희들 또 그 사역을 2012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태국에 가서 첫 해 언어하면서 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현지인에게 몽둥이로 맞아가지고 오토바이 헬멧 끈 위에 맞아서 도로에 쓰러져서 막 이렇게 사경을 헤맨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죽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지만 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콕에서 2시간 반 떨어지는 그 롯불이라는 지역에서 언어하면서 다시 방콕으로 가서 이 방콕에서 이제 또 언어를 계속 하는 가운데 현지 교회를 출석하면서 7개월 동안 이 예배, 주일 예배 후에 아내와 함께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방콕과 주변 인근 지역에 하나님 어디에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이 두꺼운 이 지도책을 사서 골목골목마다 체크를 해서 이 지역을 조사해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지역을 정해서 그 중에서 첫 번째 순위의 지역, 지금 현재 공항이 들어서기 국제공항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 교회를 2005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2008년도라 기억이 하는데 그때 이제 국제공항이 그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완나쁜 국제공항 인근에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태국의 영적 상황, 이것을 보시면 태국은 이 불교 국가입니다. 94% 정도. 또 무슬림들이 또 많습니다. 남쪽 지역과 방콕인들, 그래서 한 4%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독교 인구는 천주교를 포함해서 1%라고 그러지만 6,800만 정도 인구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이 개신교인들은 0.5% 정도. 그래서 한 50만 정도 되는 그런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 1828년도 우리 한국에 1884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1828년도에 태국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는 또 그보다 또 앞서서 1656년에 천주교는 또 들어왔는데 이렇게 기독교가 복음이 더 먼저 들어왔는데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가운데에 부흥이 되지 않는 그런 원인들을 어느 태국의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3S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S라는 건 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 사두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간편한 걸 좋아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늘 간편한 거. 그래서 쉽게 이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돈을 주고 닭꼬치, 돼지꼬치 이런 것을 찹쌀밥과 함께 사서 비닐봉투에 담아서 쉽게 밥을 먹고 또 버리고 이런 어떤 문화들, 간편한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3S 중에 사바이라고 있습니다. 태국말에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태국은 덥고 또 습한 날씨입니다. 태국을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3, 4, 5월에는 한 40도 이상 그리고 습도가 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우리 태국 사람들은 또 이 12월 1월 하면은 이제 겨울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한 23도 정도 조금 있고 보통 날씨는 한 26도 정도. 그래서 건기 우기로 태국이 좀 나는데 늘 습도가 많고 그런 날씨 속에서 이 문화 자체가 한국 사람들은 문화가 빠른 문화입니다. 늘 종종 걸음으로 그렇죠. 그래서 빨리빨리 뭐든지 막 급하게 하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천히 물론 날씨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요 하루에도 샤워를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땀이 많이 나고 찐득찐득하고 그러면서 아침에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또 일하다가 한 번, 샤워는 보통 한 3번 이상씩 해야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날씨. 그래서 이 편안한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싸누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재밌게, 뭐든지 재밌게. 그래서 태국 사람들은 자유로운 것을 좋아하고 늘 웃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웃어보실까요, 여러분? 이 경직된 모습은 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웃는 것, 그래서 설교할 때도 늘 재밌게 막 설교하는 것. 물론 한 설교도 한 50분 정도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만, 한국의 이제 습성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늘 재밌게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태국의 이제 저희 자녀들과 함께 이제 교회를 언어도우미 3명과 함께 지금 사진 보이시면은 처음 갔을 때 우리 가족 사진 그리고 제 오른쪽에 사진 또 보이죠 조그만하게. 네. 지금 아이가 큰 애가 30살 남자, 그다음에 둘째는 28. 한 큰 애는 태국에 있고요, 둘째는 한국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음 PPT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7개월 답사 후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과 언어 도우미 자매들 3명, 그 몽족장. 특별히 태국은 종족이 이제 타이족이 한 78% 정도 되고요. 중국에서 내려온 중국계 태국인들이 한 12%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 말레이시아 국경 지역, 그쪽에 말레이 계통의 사람들, 그래서 분들이 이제 한 4%, 방콕에도 한 200만 이상의 무슬림들이 있고요, 모스크가 있고요. 그래서 또 사역을 또 그쪽으로 한다면은 또 자기 신분을 또 드러내지 않고 사역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산속
처음 그 지도에 그 영적 지도에 보시면은 빨간 점들이 교회들을 아까 표현했거든요. 그 북쪽 지역들은 소수 종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카렌족, 몽족, 아카소, 라오족, 리스족, 와족, 미얀마에 연결되는 그런 종족, 또 많은 종족들이 태국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 시골 같은 데 가면은 이 마을마다 종족별로 교회들이 있어요. 이 종족교, 저 종족교, 마을 안에 계속 어떤 교회들이 서너 개씩 산술평이 있더라고요. 근데 도시에서는 또 이 종족은 다르지만 그러나 태국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의 공동체로 마치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수리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이제 제가 사진을 최대한 축소를 했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교회는 2005년도에 2월에 개척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갔을 때에 이제 저희 임대 건물이 보이고 또 건축하고 또 새롭게 이제 가구물로 지금까지 건축된 그 교회 모습인데 이제 성도들과 한 10개월 동안 직영으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성도들 퇴근하면은 또 합류해서 이렇게 10개월 동안 직영으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마을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이 언어가 아직 그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 어눌한 상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 안에 한 1,800가구 정도 그 당시에 됐었어요. 근데 예비된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수란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마을 안에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한 40분 정도를 차를 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늘 기도할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응답 주시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저희들 교회 출석이 지금까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탄음이라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믿지 않은 가운데 임대 건물 옆에 미용실이 있는데 철도 공무원으로 은퇴하시고 이제 부인이 미용실 운영하는데 그곳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곳에서 임대로 5년 동안 하는 건데 처음 갔을 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은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희들을 막 도와주는, 사람을 불러다 같이 친구와 같이 이렇게 돕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서 하나님의 종이 그 길에 일을 하기 전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저희와 7년 동안 교제하는 가운데 늘 초청하고, 이분이 탁구를 좋아하세요. 탁구도 치고 교제하고 7년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7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제 소침나라에 가셨습니다만, 참 이런 어떤 일들을 보면서 선교사가 가는 그곳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성령께서 늘 동행하는,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에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가운데 이제 임대를 5년 동안 하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막 악기 소리에 주변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부지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했어요. 이 땅인가요? 저 땅인가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이구, 성교사님 돈이 많나 보다. 돈이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선포한,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주세요 했는데, 또 이렇게 특별히 태국 방콕과 그 중부 지역, 그런 지역들은 이 늪지대들이 땅이 이렇게 늪지대처럼, 그래서 건축을 할 때는 단층은 그냥 파일을 이 콘크리트 파일을 6m 파일이거든요. 그것을 저희 교회는 이제 예산이 없어서 237개를 박아놨어요. 그게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2층 이상 올라가면은 23m, 저희 그 지역에는. 그래서 2층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이 건축법의 안방까지 내려가게끔, 그래야만 허가를 해주고, 그런 가운데에
이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면 건물이 약간 흔들리는 그런 느낌. 예. 그런 가운데 늘 금이 가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 여기 보시면 이제 나중에 사진 보시면 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데, 예. 어찌됐든 간에 이곳에서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제 2005년도에 1교회를 개척, 2015년도에는 또 제2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희 교회의 특징은 이 셀 모임에 집중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매일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서 이제는 화요일, 목요일마다 전도를 해요. 또 성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서 이제는 목요일마다 집중적으로 목요 전도 팀들이 구성돼서 집중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가운데에 이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은 이 마을에 우리 성도님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서 셀 모임을 인도하고 또 같이 다과하고 또 주변에 마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 가정 중심으로 교회가 그룹이 확산돼 가게. 그러면서 또 이곳에, 그래서 저희들이 있을 때 한 11군데, 그룹 회사 한 군데까지 해서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주일에는 또 교회로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고요. 또 개척을 이제 한 군데 하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침례식을 갖습니다. 그때는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바닷가로 또 계획으로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 두 개 교회가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 침례식도 하고 또 같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말씀 또 이렇게 교제도 나누는 그런 어떤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진 저희하고 찍은 사진 사역자 사진인데 우리 사역자는 이제 저희와 한 13년 정도 이렇게 신학교도 보내고 함께 사역을 하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태국에서 2019년도에 들어올 때 담임 목회자로 이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대로 사역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시겠어요? 두 번째 교회. 이 교회가 이제 또 스윈타운 있는 지역입니다. 나와 스윈타운. 저희 이제 첫 번째 교회는 나와 방프리. 나와라는 것은 악이라는 영어로 악인데 여기는 방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타이 사무시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타이에는 태국이고 사무시에는 큰 대양이라는 뜻이에요. 태국에 있는 큰 대양에 뭐가 필요할까? 배가 필요하지.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방주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지역이 또 방프리 지역에서 나와 방프리라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방프리 방주교회가 제1교회. 제2교회는 이제 1교회에서 50분 정도 차로 떨어진 지역에 다른 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도로가 스윈타운 도로입니다. 그래서 나와 스윈타운 교회라고 이름을 명명을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이 개척된 그 배경은 저희가 1교회는 늘 전도하는 데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는 가운데에 또 거기에 셀 모임이 또 형성되는 회사 안에 이 회사에 셀 모임이 생기게 된 배경은 저희들이 매일같이 전도하고 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또 신방 가고 이 일들을 평일날은 계속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인근에 한 분이 지금 그 회사의 매니저 되시는 분이 저희에게 출석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멀어서 저희는 이곳에 오고 싶습니다. 약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저희들이 또 신방을 가게 됐어요. 어디 회사로. 그분이 회사의 매니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사장님, 이 태국 사장님이 중국계 태국인이신데 예수님을 믿은 지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 됐어서 그날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그런 가운데 사장님이 우리 회사에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직원들에게 성경을 좀 가르쳐 달라. 이게 시작이 된 게 이제 2012년부터 이렇게 현재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회사가 이제 이 적은 100여 명의 직원들이 있다가
이제 다시 확장돼 가지고 제2교회가 세워지는 그 지역 거기에로 확장 이전됐어요. 그래서 7,000평의 땅에다가 이제 회사를 또 다시 공장을 건축하고 그러면서 종업원들이 한 200여 명의 종업원들이 생기면서 이제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회사 안에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건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어요. 네. 교회를 회사 안에다 세워놓으면은 직원들은 아주 좋죠. 그죠? 그런데 외부 사람들은 오기가 어렵다. 또 수위가 있다 보면은 늘 경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불편함도 있고 마음껏 봐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텐데 어렵겠다. 그러지 말고 교회 회사 근처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회사 건너편 쪽에 골목에 있는 큰 도로 옆에다가 임대를 했어요. 지금 사진을 보이시죠? 네, 큰 건물 저기인데 저희 교회 건물이 아니라 거기 오른쪽 끝에 십자가가 보일 거예요. 벽에 거기에 끝에 특별히 태국은 이제 이런 건물도 1층, 2층, 3층 여기에 계단 안에서 계단에 올라가요. 그래서 한 줄 전체를 다 써요. 2층은 2층대로 한 줄 전체, 4층 4층에 한 줄 전체. 그래서 여기를 임대를 해서 2015년 9월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성도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제2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는 카렌족, 1교회 목회자는 이 태국인이고요, 타이족이고, 제2교회는 이제 카렌족 우리 전도사님인데 저희와 한 12년 정도 같이 신학교를 보내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파송을 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사진 보시면은 이제 처음 결혼했을 때 태국 북쪽의 지역에 있는 그곳에 집에 가서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복장 자체가 카렌족 복장입니다. 그래서 마침 저도 좀 카렌족 같이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 모양, 저쪽으로 가면 저 모양. 그래서 이 종종별로 그 어떤 그 옷 입는 것들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명절이라든지 다 달라요. 예, 또 언어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또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태국 사람들은 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포용을 잘합니다. 예,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언어, 그러죠. 얼굴도 또 태국어도 발음들이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공동체를 이루나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참 너무 아름답다 생각해 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중국계 태국인 우리 사장님을 만나게 된 배경은요. 한국에서 저는 사실 이 제대하고 10년 동안 대학원까지 공부를 하면서 준비하는데 이제 선교사로 저는 몽골로, 중국으로, 브라질로, 일본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쪽으로 또 선교사님들 후원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사역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지냈거든요. 그래서 부교육자로 한 7년 가까이를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느 날 교회를 봉사하면서 어느 날 이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에 단기선교에 같이 동참을 하자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선교사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보내고 싶다고 목사님 대신. 그래서 이제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그 선교팀에 단기선교팀이 합류가 됐어요. 그래서 갔던 게 태국이었어요. 그리고 태국의 그 북쪽의 그 산악지역 한 2,000m 정도 높은 데인가요? 1,000m 이상 되는 높은 그곳에 있는 그 소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이제 머리도 좀 깎아주고 또 이제 목사니까 또 이렇게 기도도 해주고 봉사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갔다 와서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이 태국에 대한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 그 마음에 부담을 주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태국으로 제가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런 가운데 이 태국을 조사하면서 방콕을 조사해 보니까 방콕에 특별히 상권을 이 중국계 태국인들 화교들은요 사업을 많이 합니다. 장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재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한국에서 후원을 받고 선교지로 나가고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은 이제 장차 언어가 되고 그곳에 있으면서 그 현지인들의 사업가들을 동원해서 그들의 재력을 가지고 태국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지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이제 언어가 되고 사역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회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장님은 이 회사의 매니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마음껏 선교하고 하나님 복음 확장하는 일에 힘쓰도록 하십시오. 알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 사장님이 이제 교회 제2교회 교회세를 1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이 잠시 4년 훈련 원장으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만 그 사역하는 가운데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후원을 하고 있고 또 교회들을 돕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낙심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다 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모든 문제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근심 걱정 문제의 해결자는 내가 아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사람이 아니다. 문제 해결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음 거 보여주시겠어요? 예, 기도원 선교 훈련원 사역. 예. 제가 이 사역을 이제 물론 이제 방송 사역은 2008년부터 이제 한 7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여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기도원 선교 훈련원 사역은 2012년부터 이 사역을 하게 된 배경은 주말마다 우리 신학생들이 교회에 오게 됐어요. 여기는 뭐 종족들이 다 다르죠. 이런 종족, 저 종족 다 와가지고 주말 또 사역하고 다시 신학교 공부하러 가고 그런 가운데 또 괜찮고 그래서 또 학비를 또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졸업을 하면은 교회에 개척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또 다 떠나는 특별히 방콕은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한 1000만이 넘는 인구가 있는데 교회가 한 300여 개 그리고 대부분 자립되지 않는 임대 건물로 생활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립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가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신학교도 많고 물론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신학교들도 여러 군데 있는데 또 졸업을 하면 다 시골로 가버리고 근데 그 신학생들의 대부분이 소수 종족 크리스찬의 인구의 절반이 그 북쪽 지역 빨간 점들이 있는 그 지역의 지도에 근데 소수 종족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마을에 어느 날 시골의 그 북쪽 지역의 시골에 갔더니 우리 카딘족 제2교 담임 전도사님이 거기 그쪽에 지역이거든요. 마을마다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전에 신학을 공부했어요. 이 사람은 신학을 공부. 다들 그 마을에 몇 명 되는. 그리고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있어서 이 불분명한 경우들을 또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2005년부터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또 지내면서 이제 12년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내가 직접 사람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파송하고 재교육시키는 이 32,000명의 용사 22,000명의 용사 10,000명의 용사가 아니라 기도원이 미디안과 싸울 때에 32,000, 22,000, 10,000명을 동원되어서 결국 남은 사람 몇 명이죠? 300명의 용사를 내가 길러야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신학교가 아니라 1년 동안 합숙하면서 새벽기도부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같이 지내면서 1년 동안 합숙하고 그들과 같이 먹고 생활하고
이 시간들을 보내서 정말 검증된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신학교를 보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올인하고 학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또 특별히 선교사로 또 파송, 특별히 여기 방콕은요, 이 주변에 미얀마,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에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많이 사람들이 방콕으로 옵니다. 그 주변 나라보다 방콕이 태국이 더 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직업을 찾아서 태국 방콕으로 오면요, 그들이 또 태국말을 해요. 그래서 그 태국말로 그들을 성경을 가르치고 다시 이 본국으로 보내서 선교사님과 네트워크 형성해서 교회를 또 세워나가는 그런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목표는, 기도 선교 훈련의 목표는 교회를 개척하는. 예, 제가 개척을 2005년부터 해서 15년 동안 19년에 들어오기 전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면서 교회 리더를 세워서 또 담임으로 세워야 되고, 선교사는 언젠가 또 떠나야 되는 사람인데 현지인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제목을, 인재를, 사람을,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 거예요. 정말로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할 수 있는 그 사람,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에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수련회를 또 1년에 한 번씩 수시로 또 세미나를 하면서 젊은 청년, 청소년들을 이렇게 선교 동원을 시키면서 그 중에서 헌신들. 제 1교회 담임, 2교회 담임은 여기 기도원 선교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지고 또 지원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가족처럼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19년에 이제 저희가 7월에 전체 선교사 수련회 때문에 들어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이제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3개월 남겨놓고 바울 선배 훈련 원장 들어오라고 본부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참 고민이 됐어요. 아직 리더로 담임 목회자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세웠지만은 그러나 아직 안정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사이에 캐리어 4개 박스 하나 챙겨서 아내와 함께 짐 다 두고 그냥 한국으로 오게 되었어요. 늘 이곳저곳 다니면서 처음에 저희가 태국에 갔을 때는 이 캐리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누르면 가방 이렇게 내밀 쏙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것을 애들 데리고 이렇게 짐을 다 싸들고 갔는데 이제 선교사의 삶을 이제 시간 1년, 2년 쭉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다 예비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셔요. 와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연결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참,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훈련생들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함께 합숙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내는 또 주방에서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또 저는 그 훈련을 이렇게 감당을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참 춥더라고요, 날씨가. 그래서 적응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10개월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이 어깨가, 인대가 거의 끊어진 상태가 됐었어요. 늘 아픔을 호소했어요. 한국에 와서 겨울만 되면 막 새벽 3시 정도면 되면 막 쑤셔대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고 물리치료 받고 약도 먹고 안 돼. 도저히 안 되겠길래 어느 날 그러면은 MRI를 한번 해보자. 했더니 역시 거의 끊어진 상태가 딱 됐어요. 그래가지고 5군데를 이렇게 찢어서 수술을 했어요. 또 한국에 와서 또 갑자기 올 초에는 급성 맹장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급성 맹장에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선교지로 다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나가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하는. 저희들이 이제 다시 들어가면은 담임 목회자들이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 그래서 이 기도원 선교 훈련원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발굴하고 양육하고, 그래서 파송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재교육시키는 이 일에 이제 나머지 은퇴할 때까지 한 14년, 3년, 4년 남았는데 70까지 이 일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보여주시겠어요? 예, 작년 말에 우리가 가건물로 지었던 건물이 자주 금이 간다고 했잖아요. 타일이, 예배당 타일이 완전히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건물이 주저앉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가운데에 이제 저희들이 2014년에 기도원 선교 훈련원 사역을 놓고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부지를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통해서 부지를 허락하셔가지고 이제 계속 성도들과 함께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1박 모으기 운동에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과 함께 예산을 계속 채워 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면은 다시 뒤에 그 부지에다가 기도 선교 훈련원, 교회, 그다음에 숙소까지 해서 2층으로 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앞에 그 가건물은 이제 다 주차장으로 헐어지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시간 관계상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의 바나나. 한국의 그 시장에 가면요, 바나나 우리가 먹어보면서 이거 바나나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안 익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죠? 근데 저희는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세요. 예, 우리 성도님 이렇게 바나나 너무 맛있게 보이죠, 그죠? 예, 이 부지에다가 엄청나게 바나나를 심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태국에 오시면은 바나나 1년 내내 드실 수 있어요. 예, 이 바나나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왜 바나나를 이렇게 사진을 여러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요. 바나나는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있잖아요. 모든 거 다 주신 분. 그래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바나나를 보면 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바나나 사진들을 여러 개를 했어요. 바나나는요, 한 6개월 지나고 1년 정도 되면요, 열매를 줘요. 조그마한 이렇게 심었는데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리고 이 바나나에 열매를 딱 맺어요. 열매를 맺고 꽃이 펴, 여기 색깔 보면 꽃이 있죠, 이렇게. 꽃은 이제 국수 같은 거 먹을 때 거기에다가 썰어서 집어넣어서 국수를 먹을 때도 먹고요. 또 열매는 열매대로 먹고요. 근데 노랗게 딱 익을 때 위에 부분이 익으면은 제일 먼저 다람쥐가 알아요. 다람쥐가 딱 먹어요. 그러면 상처난 부분을 이제 다람쥐가 먹으면 진짜 이때 맛있거든요. 그때 따야 되겠다. 이건 안 익은 상태에서 한국에 오니까 맛이 없는데 약간 익었을 때, 노랗게 살짝 됐을 때 따면요, 위에 먹고 다람쥐가 먹은 거 잘라내고 먹고 그 밑에 조금 놔두면요 잘 익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요. 예, 열매도 먹고요, 그 꽃은 꽃대로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바나나 특징이 또 잎사귀는 잎사귀대로 이 간식 같은 거, 떡 같은 거 만들 때 포장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줄기 있죠. 이 줄기는 어떤 행사 같은 거, 꽃바구니 같은 거, 이런 것도 쓰기도 하고요. 또 줄기 그 속에 이것을 껍데기를 다 벗기면 이 오이 벗기듯이요. 아니 저 양파 벗기듯이 껍데기를 다 벗기면은 얇은 연한 게 있어요. 또 이것을 반찬을 해서 또 먹고. 또 바나나의 특징이요. 이 나무가 한 그루 딱 있으면 열매 이렇게 주잖아요. 속도 있고 잎사귀도 모든 걸 다 주고, 이건 잘라내야 돼요. 딱 잘라내면은 얘는 특징이 열매를 맺기 전에 어느 정도 새끼를 뻗쳐요. 이게 어느 정도 절반 정도 오르면 또 이게 새끼를 뻗쳐요. 그래서 1년 내내 바나나를 먹어요. 자기는 죽지만 또 계속해서 가지치기. 이런 특징이 있어요. 바나나 종류도 여러 가지인데, 자, 이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바나나처럼, 그죠? 예,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상태인데, 정말 하나의 미랄된 바나나처럼 자신을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찾고 계신다. 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바나나처럼 내 모든 것을 다, 그죠? 예, 다른 사람들 유익,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제 그 바울 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바울 선교는 선교사들이 한 92개국에 480여 명의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국내 훈련, 해외 훈련을 받고 장기 선교사, 특별히 이슬람 사역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진 이제 지금 바나나 다음 보시고 계시죠? 예, 선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의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은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 24장 46절 4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라고 예수님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우리의 모든 족속들, 모든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증인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여러분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마귀에게 눌렸던 그런 영적인 소경이 되었던 그런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는 역사, 마귀의 포로가 되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들이 되어서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마귀에게 눌림받던 삶에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그래서 나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해외에 나가서 사역하는 해외 선교사. 여러분들은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물질 선교사, 기도 선교사. 또 우리 주변의 부모 선교사, 그리고 우리 가족들, 또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문화 선교사,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 선교사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앞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이제부터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지금부터 선교사로 불러주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와 여러분은 선교사님. 나만 선교사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선교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선교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 가든지 보내든지. 그래서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헌신하며 예프롬 교회를 섬기며 선교하며 전도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